같이 기도하고 말씀 먼저 조금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밤 저희들을 또 한자리에 부르시고 혹은 가정에서 마음을 모두어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부분 읽고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미천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모두들의 심령의 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또 그 교훈 안에 굳게 서며 그 교훈을 믿으며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어 행할 바를 힘써 행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좀 읽어봅시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끝까지 보십시다. 예수께서는 모여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는 주로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셨습니다. 구주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교회의 중심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잇는 것인데 말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또 풍성하고 힘있게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또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인도되었습니다. 중풍병은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팔이나 다리 등의 신경이 마비되는 병이죠. 또 혹은 말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병들이 있고 많은 불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궁극적 원인은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사람의 모든 불행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으로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다 회복되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완전한 회복이 있는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4사람은, 이게 4사람이 데려왔다 그러는 4사람은 모인 무리를 인해 그를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가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그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안 되겠다.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예수 선생님을 만나기는 틀렸다. 그러 오늘은 돌아가자. 그러질 않고 그들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저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앞에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궁리한 끝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계신다고 보이는 곳에 그 환자를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상당한 비용 지출과 또 집주인이나 거기 모인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방법 외에는 그 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고 또 그 기회를 놓치면 다른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대가도 중풍병의 치료에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열심은 본받을 만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병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으니까 병고침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중풍병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죄 씻음을 통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일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우리가 환자들을 데려와서 병고침을 받는 것이 오늘 시대에 주께서 뜻하신 바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죄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병고침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일이지만 영혼 구원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또 기도도 하고 시간과 돈과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게 내 친구들처럼 내 사람이 시간을 내고 또 지붕을 뜯었으면 나중에 다 배상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고 하는데 또 수고를 마다 않고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한 명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터인데 이 마음의 소원,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5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이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죄와 질병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이죠. 중풍병자에게 중풍병 고쳐주실 생각은 안 하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언급하다니 죄사함을 언급하시다니 그것은 그 중풍병이라는 그 질병과 죄 문제가 연관되어 있음을 보입니다. 욥이나 바울의 경우와 같이 어떤 특정한 병이 특정한 죄의 결과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욥기를 읽으면서 욥은 고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설명드리고 고난의 원인은 결국 두 가지다. 하나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고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율법적 원칙의 원리에 근거해서 욥에게 지적하는 너 죄 지어서 그렇지. 네 자녀들이 죄 지어서 다 죽었지. 네가 죄 지으니까 이렇게 다 망했지. 그렇게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율법의 원리입니다. 공의의 원리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욥의 경우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욥기에 또 중요한 진리니까. 그럼 고난의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고 욥처럼 까닭 없이 오는 고난도 있다. 그것을 보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두 가지다. 성도들이 때때로 죄 때문에 징책을 받은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관계되지 않고 까닭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도 분명히 있다. 이것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고난이고 욥의 고난이다. 그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병은 근원적으로는 죄에서 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죄가 없었던 세상에는 병도 없었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그렇다면 그 해결책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그 해결책입니다. 죄사함은 실상 사람의 병뿐 아니라 사람의 모든 불행의 해결책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불행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한마디로 죄사함의 사역입니다. 대속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는 죄사함, 그것이 모든 인류의 회복, 이 세상의 회복의 그런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생각한 것은 어떤 점에서 옳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이신 하나님 한 분 외에 모든 법을 내신, 십계명을 내시고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도덕법대로 사는가를 보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입법자와 심판자이신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사할 권한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보았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면, 알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8절 모아보십시다.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혹은 그 영으로, 그의 영으로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예수께서는 그 서기관들이 속으로 품은 생각을 그의 영으로 아셨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인성은 신성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인 양성의 결합은 신비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결합되어 있어서 예수께서는 인간 예수, 사람이신 예수님께는 신적 지식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인성은 사실은 전제하진 않지만은 신성이 전제하지만은 인성과 신성이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성의 그런 특징인 전지하심, 신적 지식을 때때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사람의 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같이 사는 식구들도 서로 마음을 잘 모르죠. 사람의 마음 속에 뭐를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죠.
그것은 뭐 쉬운 말이죠. 물론 환자가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은 말 자체는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은 쉬운 말이죠. 우리가 누구나 다 뭐 하나 이게 들고 걸어갈 수 있으니까 걷는 거는 할 수 있고 들고 뭐 걷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은 일상적인 말이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보다 쉬운 말이라고 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는 말은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쉽지만은 내가 그 쉬운 말을 쓰질 않고 지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어려운 말, 죄를 사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 가지고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은 이 상 갖고 저기서 옮겨주세요. 그런 말은 다 할 수 있지만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당신의 죄를 지금 사함 받았습니다. 그 말은 아무나 못하죠. 그런 말 하면은 그거는 만일 그렇게 용서도 안 하면서 말하면 이단이죠. 그거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만 하실 수 있는 말이죠.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쉬운 말을 하지 않고 상을 가지고 가라 이런 말 하지 않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어려운 말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중풍병자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일 뿐만 아니라 그의 문제는 단순히 중풍병의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가 근원이라는 거죠. 죄 때문에 결국 중풍병이 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원 치료를 해주는 거죠. 병만 낫는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근원, 원인이 되는 내 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렇죠. 우리의 사람이 모든 병의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을 거슬러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아,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바로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또 고쳐서 다시는 그런 일 반복하지 않기를 결심하고 그 참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근원적 해결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죄사함을 주심으로써 병을 고친다는 주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자요 죄사함을 통해서 병을 고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말을 택하셨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중심적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사함의 사역이라는 사역입니다. 죄사함은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해결이요 그에게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는 이 권세로 죄사함의 권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이 권세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심으로써 그 병의 치료를 주셨던 것입니다. 죄사함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을 섬기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 그 말씀이 그것이죠. 주님께서 오신 사역은 오셔서 하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속죄 사역, 대속의 사역이셨습니다. 그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자 그 중풍병자는 일어나 곧 자기가 누웠던 상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사함의 근거에서 중풍병을 고쳐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다 놀라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 보지 못했겠죠. 오늘날도 볼 수가 없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중풍병 잘 낫지 않는 병입니다. 중풍병 제일 잘 고친다고 하는 저 경희대 한방병원 거기서도 중풍병 다 낫지 않습니다. 중풍병 여전히 지금도 불치의 병입니다. 그래서 그런 병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심으로써 고쳐주신 것은 놀라운 그런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병고침의 사역처럼 이렇게 불치의 병들을 고쳐주신 중풍병,
나병, 또 죽은 자를 살리신 병, 또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것 등의 모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 이런 불치의 병들을 고쳐주신 일들은 인류 역사상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과거의 선지자들이 간혹 부분적으로 조금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는 그런 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유의 기적들을 행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주의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하죠. 오늘날도 교회는 병 고치는 집단이 아니고 병 고치는 그런 단체가 아니다. 그것은 2000년 동안 교회가 한 사역이 아니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처럼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환자들을 고치지 못하고, 오늘도 목사 자신이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껴야 되고, 또 나이가 들면 혈압이나 당뇨 조절을 좀 해서 또 위험하다 싶으면은 혈압약도 먹고 콜레스테롤 약도 좀 들고, 또 당뇨 경계가 된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약을 좀 드는 좋습니다. 그러면 약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은, 그죠? 그런 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기적주의처럼 돼서 이거 시력이 떨어졌으니까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력이 1.5로 다시 회복되게 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안경을 벗어던지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기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고 조심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그런 우리가 조치를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건강 관리도 하고, 또 음식도 조심을 하고, 또 적당한 운동도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단잠을 자고, 그런 기본적인 일들 다 하고, 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의학적인 방편도, 또 약도 필요하다. 요즘 코로나가 그걸 다 많이 보고 있죠. 코로나가 이렇게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지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모두들이 백신, 코로나 백신이 빨리 나와야지 그 기다리고 있어요. 그와 같이 백신을 만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맞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백신을 주셨다. 과거의 모든 전염병들이 다 그렇잖아요. 무서운 전염병들이 돌 때에 그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치료제들, 백신이나 예방에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이나 혹은 치료제가 개발돼서 그렇게 많은 그 질병들을 극복해 온 것이 인류의 역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학적인 방편도 감사히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오늘 병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중풍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것이 중요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을,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중풍병자 같은 죄인들, 중풍병자와 같은 죄인들, 중풍병에 걸려서 정상적인 그런 몸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잘 걷지도 못하고 손을 쓰지 못하고 또 말을 잘 하지 못하고 하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죄인들이 그랬어요. 영적으로 죄인들이 바른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중풍병자 같은 죄인들을 주께서 구원하셔서 정상적인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죄인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병자들의 치료보다 훨씬 더 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병자들의 치료는 이 세상의 삶 정도에서는 치료가 병보다는 훨씬 좋고 필요한 일이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죄 지으면 하나님의 노를 쌓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가 온 이 지구를 이렇게 지금 떠들썩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재앙이 아니라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치료한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치료한다고 그 백신이 나오거나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질병은 없습니까?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것이 한 종류만이 아니고 그것이 자꾸 변종이 생겨서 그 백신이 과연 모든 변종들에게 다 적용이 될지 그것도 미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병의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죄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죄인들의 구원, 그것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또 시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병의 치료라고 하는 것은 고작해 100년입니다. 아니 100년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50년, 60년을 살았으면 나머지 20, 30년밖에 없습니다. 이 육신의 건강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뿐이지만은 그러나 죄의 문제는 영원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것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에 해결이 없는 자들, 죄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죄 사함의 구원은 영생을 얻는 구원이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입니다. 이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풍병의 치료가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놀라운 사실이 바로 죄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심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심으로 병을 고쳐줬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밖에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죄 사함의 일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참혹한 고통의 죽음, 저주의 죽음, 수치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배로운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속죄의 피가 되었습니다. 이제 죄인들은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그런 복음의 진리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믿음으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그 진리를 증거하지만은 몇 구절만 우리가 언급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말씀, 그것도 귀한 요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바울이 나아가면서 전도한 전도의 그런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한 전도의 내용 무엇을 전했는가? 그 요점 중에 하나가 죄 사함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죄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이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서로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우리가 고백하며 바로 서게 될 때 곧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흉내를 내는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이 내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믿는 그런 자가 되면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사귀는 자죠. 자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고 예수님의 피로 죄심을 받으려면 바로 주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진실한 고백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자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제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과 교제의 관계에 들어가게 될 때에 주님과 사귀는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서 교제를 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을 것이다. 죄사함이라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고 죄사함이 구원이고 죄사함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이다. 그것이 모든 불행의 해결이다. 지금 질병과 모든 슬픔과 불행과 죽음과 지옥의 해결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주신다. 의는 율법을 다 지킴으로 오는 것인데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주신다. 이것이 은혜의 의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 갖는 의미는 죄사함의 의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해주시고 죄가 정결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의인이다, 의롭다고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다. 그래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죄가 없어야 영생을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어야 의인이 돼야만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죠. 우리의 모든 처하고 더러운 과거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또 앞으로도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우리가 혹 부족이 없지 않겠지만 넘어지는 일이 날마다 있을 수 있어도 주께서 그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께서 다 담당하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다시 취소될 수 없는 이 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한 가지만 더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면 셋째로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이 사람들은 그 병자를 위해 열심을 내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열심이 있는 자다. 4명에서 낑낑 힘들여서 얼마 거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다 데리고 그렇게 왔고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그들이 머리를 짜서 안 되겠다. 우리가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러자. 지붕으로 환자를 올리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거고 지붕을 뜯자. 그러자. 지붕을 다 뜯었어요. 지붕을 뜯어서 그래서 지붕에서부터 그 환자를 달아내렸다. 그 많이 뜯었겠지. 조금 뜯어갖고는 안 되니까 꽤 뜯어가지고 아주 특수 작전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 열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런 열심을 가진 내 친구들, 내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한 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였는가? 나가서 우리는 전도지를 몇 장이나 전달했고, 한 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하고 얼마나 돈을 쓰고 얼마나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내 친구 아무개, 내 가족 아무개를 구원해 주소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고 안타까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가?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으로서, 우리로서 가치 있는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것은 대속의 사역이고, 우리로서,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한 명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일들을 오늘 말씀, 이 친구들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마음에 좀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고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귀하고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좀 주셔서 우리 주위의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고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님이여 힘을 주셔서 주를 위해서 더욱 분발하여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두루 전하며 널리 전하는 일에 우리도 다 동참하며 또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공동적인 기도의 제목 좀 같이 잠깐 아뢰십시다. 이 시간